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힘대로 작정하고라는 제목입니다. 그 힘대로 작정하고 첫 번째 시간인데 고난이 만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물이나 자연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보셨나요? 만약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이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을 한 사람이 봤습니다. 예술가가 봤습니다. 화가가 봤어요. 뭐라 그럴까요? 와, 이거는 너무너무 광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 화폭에 담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나 신앙인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솜씨 정말 대단하시다. 인간은 이 앞에 얼마나 초라하며 감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소를 무는 카우보이가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보기는 좋은데 여기 소 한 번 잃어버리면 끝장이네. 얼마나 힘들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요, 자기가 어떤 안경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인간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요, 또는 어떤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또 실제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각이 바뀌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스타일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되게 담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돌파해나가고 해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스티브 M. 폴런이라는 사람이 나의 노후를 예스로 바꾸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돼, 절망, 노후, 이런 것들을 나의 예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접하면요, 그 표면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외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 관계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인간관계는 해결될 텐데 사실은 착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인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를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뭔지를 판단하는 것. 세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문제 해결에 대한 사실적 접근을 해라. 이런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정말 조언을 들어가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6번째는요, 신뢰감을 가져라. 할 수 있다는 능력, 그 신뢰감을 가지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대교회 맨날 뭘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 같으면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니요. 초대교회요, 문제투성이 투성했습니다. 참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죠?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직 성경이 신약성경이 다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핍박은 가중이 되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가고 쫓겨나가고 도망다니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 되는 비극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가 했더니 웬걸요, 세계적인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경제적인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12장에 바로 넘어가면요, 이 다음 장에 보면 헤롯이 갑자기 또 그냥 이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결국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요. 핍박이 또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숨 쉴 시간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중첩돼서 인재에다가 자연재해에다가 정치적인 핍박에다가 이거 교회가 박살이 날 지경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진행된다는 게 지금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100교회가 개척이 되면 99개는 문 닫는데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 교인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가 어려워진 것 같으면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오늘 본문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뽑은 본문이 아니고 흐름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고난이 준 기회라는 건 뭐냐? 우리 힘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다해서,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 여러분, 고난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갈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 없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상황,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을 비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그 자연재해든 질병이든, 거기에는요 놀랍게 하나님의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간섭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오늘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물론 이제 다른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는 이때 얼마나 큰 흉년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 46년에 팔레스틴 지역 전체에 아주 큰 흉년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와 재위 기간이 비슷합니다. 주 41년부터서 54년까지 이게 로마의 네 번째 황제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아크리비나라는 여자가 전 남편에게서 태어난 이 네로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살합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이 한 13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주 49년에 그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칙령을 내렸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그 황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큰 재앙, 경제적인 위기, 흉년이 올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큰 공황이 올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내 섭리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고 내 계획이 있어서 이건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도리를 하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힘 그대로 헌신만 해라.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은 너무 힘들죠. 죽을 지경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 때 여러분 7년 기근이 고대 근동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사람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살찐 7소 보여주고 흉악하게 말른 7소 보여주면서 계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못 푸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또는 이 풍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그 고대 근동의 큰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구원자로 세워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야곱 가족, 이스라엘 선민의 가족이 형제간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풀어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전 인류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육시키고 또 그들이 노예돼서 나중에 구원의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인류 가운데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난을 겪고 기근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겨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아래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태들이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던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다니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사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와 생활하고 착하게 살아도 정말 내가 원치 않냐는 어떤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남이 보기에도 한심하게 보이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공경이 되었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저 지경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온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여자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사무엘상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남편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누구 때문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게 해서 한나가 나중에 한 아이를 낳죠. 나중에 그때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 절망적인 영적인 타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한나 개인에게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시냐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원통에서 성전에서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라헬이라는 여인 있죠.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나한테 애 안 생기게 하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성취지 못하게 하는 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잖아요. 누가 성취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결핍을 느끼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 아픔들이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엘가나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왜요?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헌신할수록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당해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견뎌 나가세요. 참고 이겨 나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선을 행해도 어때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그죠? 또 선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우면 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거 아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벌을 받아도 아유 싸지 싸 그리고 회개해요. 그런데 내가 선하고 열심을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열매고 너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표 중에 사건을 섭리처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죠. 고난이 준 우리에게 안겨준 기회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인 고난이건 개인적인 고난이건요, 그 고난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대로가 수축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의미하고 죽여나가는 것 같고 무의미한 재앙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근데 이 11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이 흉악한 이제 흉년이 들지만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전 세계화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그 하나의 종파로 끝나느냐,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유대인의 종교로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전 인류의 구원과 관계되는 중요한 회의가 15장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증오심이 극에 달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유대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어요?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복음 전파하는 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이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런데 이게 둘 사이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들 사이에요, 넘을 수 없는 관계. 이걸 뭘로 해결하겠냐고요. 어떻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겠냐고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에서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서 이 둘을 하나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서 5절까지 그 중간중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때요? 지금 희망이 있어요? 지금? 누가 바리새인데 이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을 정말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마음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1장 사건이에요. 자, 무슨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장에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팔레스틴에 46년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11장에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장로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했다는 그 이방인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큰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방인들이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로마에 지금 시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기근까지 없었으면 이제 다 굶어 죽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돈을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12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의가 15장에 있을 거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힘겹게 그 먼 거리를 가서 전해주고 옵니다. 한번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부조하는 일을 마쳤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11장에서 아가보를 비롯해서 장로들 몇 명이 가서 그 이방인인 크리스천들의 안디옥 교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자기 한 가족처럼 동료애를 가지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그 교회 어떤 중직자들,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나바 바울이 전해줬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열리죠. 아, 저분들이 저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구나. 이미 하나님 가족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 때 결론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다만 몇 가지 그냥 피 흘린 짐승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흉년과 기근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만 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할례 다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다 지키면 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서양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절절절절 노랫소리가 없어져요. 시냇물은 절절절절 뭐 그런데 소리가 없어지는 게 노래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는 복음이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곤경이 사실은 친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거죠. 존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경 중에는 이게 아주 순탄한 환경 중에서는 친구가 우리를 알아요. 왜요? 친구가 뭐 우리를 찾아오니까 내가 잘 되니까, 그죠? 친구가 우리를 알아. 그런데 역경 중에는 이제 고날 겪으면은 우리가 친구를 알아요. 누가 내 친구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진짜 누가 크리스천인지, 누가 교인인지,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예수님의 교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의 본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을 편들어 주는 것이다. 당신이 좋은 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당신 편을 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친구가 못되고 잘못될 때 더 친구가 돼서 그를 붙잡아주고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친구가 돼줘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했죠. 한번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원수와 싸워서 원수를 진멸하거나 원수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것보다도 악을 선으로 갚아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알게 되고 진짜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원수를 친구 삼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서로에게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일 이제 해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편안한데 순탄한데 거기서 뭐 할래? 하나님의 일은 역경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터키에서 지진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거의 17,000명에서 35,000명이 사상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지진이 7.4 강진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터키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데가 그리스예요. 인접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는요, 터키에게 이슬람에 의해서 400년을 지배를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얼마 당했다고요? 40년에 10배를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 이들의 그 고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5,0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재앙 속에서 제일 먼저 당했던 그리스가 달려가서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한 7일 있다가 그리스에서 지진이 났는데 5점 몇이.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갔을까요? 터키가 달려갔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냥 400년 이상을 원수로 지냈던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서로 우애하고 도와주는 조약을 맺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고 세월을 줬는데도 화해가 안 되니까 지진 한번 일으키니까 바로 화해하네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오심을 제거하고 악의 세력이 멸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계속 된다면 고난이 없겠죠.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키질하는 일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들려고, 진짜 사랑하게 만들려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그냥 더 많이 쌓아두겠다고, 옛 친구도 원수가 되는 국제 정치의 타락하는 모습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사나 죽으냐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여유가 있고 숨통이 튀면은 그렇게 갈등 구조로 가요. 근데 여러분, 다 죽을 지경이 돼 보세요. 재앙이 닥치면요, 그냥 다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준 기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 예수부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고난이 준 기회 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만 진행되냐? 나는 뭐냐?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이에요.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강하게 만들고 신앙을 체험하게 해서 세계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영적인 성숙을 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흉년이 들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남편 죽고 자식 아들 하나 하고 사는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병에 기름 밑바닥 조금 있는 거 요거 먹고 그냥 맞아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 속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잘 대접이나 하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아들 먹여야 될 것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빵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계속 흉년이 끝날 때까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죽어요. 아니, 과부에게 아들 죽으면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전 절망이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시냐고. 내가 주의 종에게 잘해줬지 않냐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냐고.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어떻게 알겠어요? 뭐로 설명을 하고 뭘로 위로하겠어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아들을 살려놓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왜 이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굉장한 인물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때요? 뭐 너무 뛰어난 인물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19장 이하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맨날 이상해요, 좀. 그럼 어쩔 때는 뭐 다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다가 어쨌든 막 나 좀 죽여달라 그러고 막 자살 생각이나 하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게도 안 들으시는 거 없네.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를 두려워하겠느냐. 죽어도 살면 내가 죽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살릴 텐데 뭐. 18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아합을 따르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싸워야 되는데요, 그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평소처럼 두려워하고 도망다니질 않아요. 다를 때는 맨날 아합왕 무섭다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녔었거든요. 다 모여라! 그래, 백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면 승부를 걸쳐서 완전히 이방신들을 제하고 거짓 선자들 다 처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고난, 흉년, 아들이 죽는 대재앙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만 성숙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성숙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역경을 헤쳐나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도망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담력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준 시험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기회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냥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옷 잘 입고 인생 즐기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물려가 사탄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성숙하려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 시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거 유익인 거 믿습니까? 아멘하기 싫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대학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 링컨의 친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조슈아 스피드라는 사람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너무 가난해갖고 이게 그 숙소를 마련할 수가 없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먹기도 힘들고 뭐 책 사볼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좀 그 잠잘 그냥 노제에서 자더라도 잠잘 뭐 천막을 치더라도 뭐저 침대 같은 거 하나 좀 싸구려가 있나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하고는 택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구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물어 찾다가 결국은 돈이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한데 요거 좀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면 제가 열심히 벌어갖고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거 좀 해주면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이 가구점 주인이 바로 이 스피드라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을 보면은 너무 수수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실해 보이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숙소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잠잘 때 오셔. 그러냐? 그럼 우리 2층에 이 가구점 2층에 그 빈 곳에 한 군데서 편히 지내라고 당분간 돈이 벌릴 때까지. 그래서 링컨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없을 그 가난한 변호사 시절에.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법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스피드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가구점에 같이 초대해서 이제 정치 현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토론, 법률 토론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 링컨이 커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넓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스피드 친구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써요. 내 평생에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나의 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 그 고마움을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당신이 내 친구가 되어줬고 나를 머물게 해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은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난한 시절부터 여지까지 나를 붙잡아준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처럼 사랑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준 것처럼 스피드 당신에게도 복을 줄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스피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신앙인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고난의 시절에 우리는 진짜 누가 내 친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고난이 만들어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 받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